자, 오늘은 단편입니다. 단편 설교입니다. 올해를 정리하는 신앙의 기준들 이라고 좀 생각해 봤어요. 올해를 정리하는 신앙의 기준들. 자, 일단 우리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설교 말고, 수요일 날 성탄절이니까 그거 말고 그 3일 전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2024년 무엇으로 결산하자였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2024년 용서로 결산하자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어요. 용서로 결산을 하자. 그래요. 용서에 너그럽게 하옵소서. 너그럽게 하옵소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입장만 있는 게 아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에 있어서 너그럽게 타인을 용서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담대함.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너무 했지.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것도요 쉽게 말 못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우러나옴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진솔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원함들, 담대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섬겼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자, 우리는 올해 2024년도에 오늘 주보가 드디어 이제 마지막 52호를 찍었습니다. 올해 한 해는요 52주예요. 이게 변함없는 우리 양력이죠. 52주. 이제 다음 주부터는 6권 1호가 되겠죠. 통건으로는 310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첫 예배 2019년 2월 10일이 저희들이 처음으로 카페에서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날을 1호로 잡아서 우리가 지금 309번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함께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에 이처럼 마지막 한 주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정말 애쓰셨던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격려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시작.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고 정말 수고하셨어요. 예, 올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했듯이 언제나 마지막이라고 하고 하는 건 아련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첫 예배잖아요. 처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기대가 있고, 항상 마지막과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지막 우리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을 할까 아니면 예언서를 시작을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한 주간의 성탄절 설교 준비와 함께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으로서 어떤 믿음의 가치로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그리고 혹은 올해를 정리한다면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24년도 올해를 한번 정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우리 신앙의 기준과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혹은 반성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주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역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요.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이 한 해를 이제 울려 보내면서 가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의 기준, 내 삶에 과연 지금의 이와 같은 신앙의 감격, 신앙의 이 태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배경이고 누가 썼고 몇 년도 이런 것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저는 특별히 이렇게 딱
요런 딱 이렇게 구절만 뽑는 것들을 선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만 꼽는다면 뭐겠어요? 세 가지만 뽑는다면 뭐겠어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쁨. 명사형으로 표현한다. 명사형으로. 뭐죠? 첫 번째, 기쁨.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세 번째 뭡니까? 감사인 거죠. 감사. 그래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방점을 두고 좀 묵상했던 지점은 사실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난 11월 셋째 주간에 우리 감사 주간으로 삼았었지요. 그때 감사 릴레이도 우리 카톡에서 좀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감사들이요, 우리의 감사들은 시즌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느 한 시점 가운데 있어서 그때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감사 챌린지를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하고는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감사들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는 않았던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저희 집에 지금 하수관이 터졌습니다. 하수관이 터져가지고 지금 터진 지가 5일이 됐어요. 5일이 됐는데 이거 하수관 터지면 누가 수리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는 세입자니까. 근데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6일째 이게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주방을 못 쓰고 있고, 뭐 당연히 세탁실 밑으로 이제 하수관이 내려가요. 세탁기 못 쓰고 지금 그래 지금 되게 복잡해요. 저하고 제 안사람 마음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자초지종을 다 생략하더라도 지금 마음은 상당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생활이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제 몹시 좀 화도 나고, 당연한 건 당연히 고쳐 주실 건데,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자, 어쨌든 그랬는데 어제도 강정을 이제 만들고 사역을 하고 이제 배달을 해드렸어요. 배달을 하고 다녀오면서 제 안사람하고 다녀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저희 뜻대로 잘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주인 어르신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되고 또 시일은 점점 늦어져 가고, 그러니 기존에 쌓았던 이제 주방 설거지가 이제는 딱딱해져 갖고 지금 굳어져 있어요. 이게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감사한 건 뭐냐면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하수관이 어떻게 이 설계도가 된지 모르지만 이 주방과 세탁은 못 하는데, 그런데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화장실까지 사용을 못 했다면 아마 지금 정말 이렇게 생활하기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은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 안사람도 되게 민감한 자매거든요. 근데 그래도 화장실을 쓸 수 있는 게 이게 감사하게 되더라. 감사하게 되더라. 이 사람은요, 원망과 불편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저의 집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꾸로 반대로요, 여러분. 반대로 감사를 찾으려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그런 렌즈를 우리의 관점을 우리 안경에 눈앞에 탑재를 하면요, 사실 또한 반대로 얼마든지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방향이더라는 거죠. 처음엔 여러분 이게 되게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시겠어요? 아래층에서는 막 물 샌다고 막 컴플레인 올라오시지. 게다가 이제 아래층 사시는 분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알던 권사님인 거예요.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따님도 자매님, 제가 알고 있던 자매님이고. 그걸 왜 빨리 안 고쳐줄까?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마음에 좀 불편하고 불만도 쌓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또 목회자인 것도 아시고 다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또 어제 제 안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며 차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 이 생각을 바꾸면 혹은 내려놓으면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그거 세입자에 걸립니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오케이. 근데 이걸 내려놓으면 감사가 찾아지더라는 거죠. 이걸 내려놓으니까. 야,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너무 내가 빨리 고쳐야 된다는 이 상황에만 내가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또 다시 누군가 데리고 오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공사한 사람을 데려오시면 이제 다행인데 또 다른 분을 데려오기로 하셨어요. 화요일 날. 자, 어찌됐든 자, 여러분 뭐 지금 잠깐 제 얘기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이 감사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한 해로 보내셨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죠. 성경은요, 사실 이 감사만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의 내용은. 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기도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말 앞에 어떤 부사가 있죠? 항상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감사하라는 말 앞에는 뭐가 있어요?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고 하는 말들이 그 의미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른 말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뭘 어떻게 바꿔봐도 이 이야기는 다 말이 돼요. 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말 되죠.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뭐 다 바꿔봐도 여기저기 조합해봐도 전부 다 맞는 얘기고 가능한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있었어야 될 가장 성도다운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물론 여러분 이 앞구절과 이 뒷구절을 보면요. 선을 따르는 삶도 포함돼요. 선을 따르라. 뒷구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성령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말씀 안에서는 오늘 성도에게는 이 기쁨과 그리고 기도함과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를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또한 올 한 해 언제 좀 그렇게 한방 웃음으로 여러분들 웃어보셨습니까? 언제 그렇게 정말 기뻐하면서 이 기쁨은 무언가 내 삶에 있어서의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막혔던 일이 뚫어지고 그래서의 기쁨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게 주신 그 기쁨 말하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간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믿음의 기쁨, 그렇죠. 우리 신앙의 기쁨과 삶의 기쁨. 얼마나 여러분들은 박장대소하면서 올해 또한 기뻐하신 적은 언제셨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그런 날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요. 위로를 빕니다. 위로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구하고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올 한 해를 잘 정리해 보면서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준들이라고요. 이 가치들이 오늘 나에게 얼마나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실제였는가. 실제였는가. 아마 이것을 돌아보시고 이것에 또한 반성해 보시면서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믿음 가운데 내가 더 올라섰어야 되는데 내가 올 한 해는 그렇게 잘 못 살았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믿음의 결단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 그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주제 본문은 어디였습니까? 두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어요. 같이 함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전에 이런 넌센스가 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이제 넌센스도 아니다, 그렇죠? 이거 저는 예전에 생각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자 이게 맞는 말이지.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번역을 찾아봐도요, 짐진 자지 병든 자라는 번역이 없었어요. 없는데 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자들아 다 내게. 예전에는 병 주고 약 주고? 아니, 그걸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병 주고 엿을 바꿔 먹었지 않았느냐. 예전에 그랬었죠. 엿장수들 이렇게 치고 지나가면 병 같은 거 갖다 주고 먹었던 시절이 기억이 나요. 우리 어저께 이제 강정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짜장면이 500원이었냐 1000원이었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한참 또 재밌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 떠올리면 항상 그 넌센스가 생각이 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엿장수에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여러분 인생의 짐진 것 같은 그 멍에와 같은 여러분들의 짐을 우리 주님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이런 삶을 아신다는 겁니까? 이런 인간의 삶을 어떻게 아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주님이 퀴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그 태어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이게 뭐 여관이랄지 아니면 좀 성대한 사람들이 그런 곳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의 삶의 고된 삶을 아셨단 말이죠. 베들레헴에 어딘지 특정할 수 없는 한 마구간에서 주님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미가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어미가 자식을 분만할 때 습진데 외진데 초라한 데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기의 첫 아들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첫 아들 예수를 허름한 집도 아니었다.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아니에요. 마구간이란 마구간. 그것도 마구간의 한 구석에서. 마구간이니까 그 안에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동물 취급을 받으신 거죠. 예수를 그 마구간의 허름한 구석지기에서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게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의 애환들, 수고와 아픔과 절망과 눈물을 우리 예수님은 몸소 경험하시고 체험하셨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를 몸소 경험하고 이해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 높은 데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과 그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수고가 얼마나 크셨습니까? 2024년 오늘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들에게 위로해드리기를 원하고 격려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한 진정으로.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돈으로서 여러분들을 물질로 위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 위로를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한번 또 인사합시다. 오늘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시작. 오늘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직장생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예. 우리 아까 안에서 있는데 우리 현영자매가 들어와서 늘 인사하거든요, 오면. 그랬더니 좀 어때? 그랬더니 힘들대. 뭐가 있는데? 그랬더니 말하면 더 힘들 것 같아요. 이제는 더 힘들어지죠. 일도 많아질 테고 바빠질 테고. 우리 종영 형제는 올 한해 1년 지나갔는데 좀 낫지 이제? 아니야? 물으면 웃지요. 저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저는 막 느껴져요. 막 공감이 돼요, 공감이.
우리 조경 형제도 올 한 해 얼마나 고생했어요. 또 먼 거리예요, 이게. 왕복 6시간인데. 당진 거시까지 이렇게 먼 거리고. 또 화성까지. 또 우리 두 형제자매 남매지간인데. 그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거든. 주실 때, 이사야의 가장 근본적인 사역은 뭐였냐면요. 사실 위로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위로.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그래요 주님. 제가 우리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지체들 위로하길 원합니다. 사명자가 위로해야 되고 이사야가 위로해야 되고 그렇게 성도와 백성들을 위로한다는 그러한 방점에서만 이 말씀 살펴봤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이 세 개의 말씀을 딱 특정을 하고 주제 말씀을 특정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완전 새롭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쿵 치고 지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관찰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지금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어요. 분명히 위로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위로해야 하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보셔요. 물론 제가 하는 거 제가 해요. 저도 해요. 제가 하는 건데,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위로의 주체인 누가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냥 문장을 보십시오. 누가 위로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너희는 위로하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주체, 위로의 주체가 너희더라는 거예요. 너희. 다시 말하면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요. 너희라는 단어의 의미는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가 위로해야 돼. 야, 예언자 이사야, 너가 위로하라. 그랬으면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예언자의 사명. 그런데 2인칭 복수형이에요. 너희들. 다시 말하면 우리 서로라는 거죠. 여기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지만 우리 서로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그래요. 그 말씀이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이걸 딱 묵상하고 딱 깨닫고서는 머리가 띵 했어요. 야, 성경을 백날 읽어도 정말 이렇구나. 이 말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영빈아, 너는 성도를 위로해라. 아멘, 주님, 저는 위로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런 방점으로 이 말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성경을 펼쳐보니, 야, 이거 주어가, 주체가 너희야. 어머, 너가 아니었어. 너희였어. 다시 말하면 예언자 혼자만의 사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희라고 하는 복수형을 통해서 서로들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었구나. 물론 이제 저의 사명이기도 한데 아니구나. 이런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구나. 이런 말씀의 더 깊은 비밀들이. 하나님의 위로는 아까 우리 서로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한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너희가 서로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올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성도들의 위로를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좀 어떻게 많이 누리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전에 반대로 올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올 한 해 위로의 섬김을 하셨습니까? 위로를 섬겨 보셨습니까? 위로해 보셨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올해의 삶의 일상이 얼마나 다양했습니까? 얼마나 버라이어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응? 누군가는 진짜 우리 올 한 해 처음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힘들게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고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 또 누군가는 또 정해진 어떤 시험의 항목을 합격을 할지 못할지를 마음에 또 이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음에 불안도 가져보셨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로 이직을 해야 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겠어요. 진짜. 아니 일을 했는데 일한 대가의 월급을 못 줬어요. 못 받고 이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또 누군가는 큰 질병에 들려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려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또 누군가는 교회의 또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자식들이 이 마음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그냥 막 진땀을 뺐던 경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막 힘들어서. 그래서 오직하면은 교회도 뭐 몇 주 못 나오고, 그게 올해의 일이거든요. 올해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가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하지 않으셨어요? 이러한 삶 속에 그래도 평안하게 저는 지내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너무 아멘이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의 이 힘든 우리의 삶의 일들, 매번 다가오는 카드 결제일에 현금을 돌려야 되는 우리의 상황들, 또 재정의 결핍 다 있지 않습니까? 월세 내는 날은 어쩜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렇죠? 그게 스트레스였던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그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로 지금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누가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지체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 그거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은 아무도 한 번도 위로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다면, 그 마음과 기억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올 한 해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힘든 세상살이를 우리 함께 잘 살아내 보자고. 이 힘든 바다, 우리가 비록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다 모를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네. 그러나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 위로하길 원했던 이 마음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증이 되실 줄로 저는 압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렇죠? 우리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라도 혹시 생기면 또 저와 제 안사람은 안절부절 못하고 또 여러분들의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함께하고,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우리 옆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인사 좀 많이 하는데 합시다. 당신이 계심으로 제가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시작. 당신이 계심으로 제가 위로받습니다. 그렇죠? 아멘. 진짜예요. 당신이 계심으로 제가 위로받아요. 저희가 위로받아요.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상원 권사님, 또 우리 심일심 집사님, 또 감기 걸려서 어떡해. 우리가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나는 얼마나 위로받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 나는 얼마나 위로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 위로를 했느냐라는 것이 풍성하면, 아니 위로를 했으면 위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사실은 위로를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위로가 풍성해지는 일이 될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결국에 많은 지체들이 서로가 위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받기만 원했다면 결국에 아무도 위로하지 못한 채로 올해를 마무리했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빼고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이틀인데요. 혹여 남은 시간에 생각나는 지체들이 있거들랑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 한해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그래요. 우리 단톡에다가 올리지 마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격려의 문자 같은 것도 하나씩 좀 나눠보시고,
그럼 얼마나 좋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동시에 이렇듯 우리 모두가 너희는 위로하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위로임과 동시에 정말 우리의 본질적인 위로,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이 오늘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 고백이죠. 그 고백.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사자성어로. 그건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에베네셀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해서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네, 이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여러분, 에베네셀, 임마누엘, 이야말로 오늘 저와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선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처럼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 내가 비록 좀 못났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나일지라도, 그렇죠? 병든 나, 가난한 나, 괴로운 나, 외로운 나, 삶에 지쳐버린 나, 상처받은 나, 어떠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위로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가장 큰 격려와 힘은 다른 게 아니어서 내가 너하고 임마누엘 할게. 그 얘기였단 말이죠. 임마누엘 할게. 말씀을 잘 보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예요. 이 말은 너의 삶이 어떤 삶을 너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병든 나, 아픈 나, 외로운 나, 쓸쓸한 나, 괴로운 나. 어떠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너가 오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간 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논리적으로 끌고 가려고 좀 애를 써봤는데 오늘 이게 또한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바죠. 2024년도에 우리의 마지막 주 우리 예배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꿈꾸는 2024년도가 되셨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조금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의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세 번째 마지막 우리 안에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망을 바라보며 살자. 바울은요, 하나님을 말할 때 오늘 첫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저렇게 이런 붙으면 이건 그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속성.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를 지금 바울은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망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이 성도 안에 넘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시라고요. 근데 그 소망이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고요.
내 공로물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온전히 철저하게 누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얘기입니까? 누구의 능력이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요,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이루사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가 되게 하는, 우리 옆에 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시작. 당신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 맞아요. 한번 또 합시다. 나는, 자, 손유희 같이, 손 따라하는, 손유희.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갑자기 만들어내봤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소망이다. 우리 95.1 뉴스를 라디오를 들으면 최일구 씨 하는 라디오 맨 마지막 문장이 누가 최고다 그러면 내가 최고다 뭐 이러고 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어떠할지 모르지만, 어떠하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초등학교부터 해서 우리 청소년부 사역들,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의 소망인데, 그렇죠? 여러분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저 친구들 지금 막 초등학교 들어갔다고 하지만, 중학교 들어갔다고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우가 24이에요. 10년 뒤에. 우리의 가정이 소망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소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분들이,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소망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달력을 보고 주보를 보십시오, 여러분. 기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우리 교회와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내가 이처럼 꿈꾸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내 삶의 일들에만 너무 치여서 내가 이 신앙의 기준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의 이 문을 활짝 믿음으로 열 것인가? 자, 요 얘기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좀 말씀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설교를 마칩니다. 저는 오늘 좀 한 본문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세 개의 주제 본문을 제시해 드렸어요.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 올해를 정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들은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사. 얼마나 내게 감사가 풍성했는가?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위로받기보다 내가 얼마나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며 내가 살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는 소망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한 해를 살아내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 이제 2025년도도 동일하게 이 주제가 이어지겠죠. 그렇죠? 우리 올 한 해를 이제 이틀 남은 한 해를 잘 정리해 보시면서 이런 믿음과 신앙의 가치와 기준들을 내가 얼마나 도달했었는지, 혹은 2025년도에는 내가 얼만큼 이것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며 내가 이 사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 믿음과 신앙의 가치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시고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